2024 사순절 넷째 주 화요 묵상 성경 읽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세번역.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말씀 묵상. 눈먼 바디메오와 눈뜬 바디메오 사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리는 오래된 도시로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눈먼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소리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책망을 하자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이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예수님이 떠나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유대에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 모릅니다.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동쪽에 계신지 서쪽에 계신지 남쪽에 계신지 북쪽에 계신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여리고를 떠나시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영영 예수님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되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참으로 막차라도 타야 합니다. 그래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동쪽에 계신지 서쪽에 계신지 남쪽에 계신지 북쪽에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소리쳐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원근, 동서남북 따지지 말고 우리의 처절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과 직결된 중요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우리 인생을 의미롭고 후회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디메오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을까요? 눈멍거린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었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소외되고 슬프고 비참한 마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교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사변적인 말장난 같은 말만 하는 것일까요? 남모르게 마음 아프고 외롭고 절망적인데 왜 성경이 아닌 논어, 맹자, 도덕경으로 사람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상상이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을 것이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까지 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들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지나친 상상일까요? 우리에게 참된 간절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함입니다. 천국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물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 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실은 보는 자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혼과 천국에 대해 날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안의 바디메오 같은 인생을 사는 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경과 사변적인 언어로 성경과 성령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잠잠하지도 침묵하지도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